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날을 만들어가는 귀한 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좋고 기분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이런 일들이 더 많으셨나요? 아니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고민들이 더 많으셨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원치 않는 고민이, 원치 않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기쁨을 향해, 감사함을 향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여러 고민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 여러분의 걸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셨나요? 아니면 또 예배야, 또 주일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얼마 전 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농번기에 있었던 한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농번기니까 일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11시는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온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교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일해야 돼요. 일이 너무 바빠요. 지금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6시에 또다시 누군가가 문을 막 두드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일하러 가야 돼서 예배를 지금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6시에 예배를 또 드렸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고 그런 일을 두고서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마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새벽부터 쫓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예배를 드렸을까? 참 그 마음이 귀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나누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기뻐하며 사모하는 사람은 시간이 11시지만 그때 내가 못한다면 새벽부터라도 쫓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부릿듯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
사모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냈습니다.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잡아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잡아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산에 올라갈 때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습이 다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내려올 때는 제자들만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실 역사를,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시지 않는 상황이 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심적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갔습니다.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눈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걸음을 옮겨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예수님이, 앞에 보였던 예수님이, 그 음성이 들렸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던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며 다시 산에서 내려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반에서 가장 앞에 또는 두 번째 서야 하는 정도로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준을 세울 때 꼭 정동직 기준이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기준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손을 들면 기준 하면은 선생님이 그 뒤로 이제 동직이 뒤로 몇 줄로 서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 기준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나오기 전에도 제가 기준을 잡고 줄을 서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준하고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쭉 이제 기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제 뒤로 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저는 즉시로 손을 든 기준 상태에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야, 너 거기 안 서 그러면서 여기저기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를 따라서 오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기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잡고 기준을 지켜갑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 14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기준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변함없는 기준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나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중심을 지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나눠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이런 염려가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인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럽고 기준이 붙잡히지 않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을 지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준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나가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의 흩어질 수 있는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나아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그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뜻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직무들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보로 두 사람이 거론됩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정할 때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때까지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띠아도 둘 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더 드러났지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은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그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 모든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누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랄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셉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셨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마음도 아시고 마띠아의 마음도 아십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보여달라는 거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면 우리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세워진 사람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비교적, 상대적 많이 알려진 요셉이 아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마띠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마띠아를 한번 봅니다. 성경에서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말씀 외에 또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없으니까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봉사의 직무를, 섬김의 직무를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는 사도로 세움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띠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그의 행적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이 나타나지 않아도, 자신에게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도 변함없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삶을 순종했고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 방법으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며 겸허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 기준을 세워가는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들은 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아뢰이면서 어린아이 같이 이것만 돼야 됩니다라고 억지를 부리며 투정을 부리는 모습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걸음이 더욱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